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하는 기용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세상의 영광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실패한 인생이 다 헛되고 뛴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란 것을 알고 남은 생 여러분 항상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나라와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지성이 감천 말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고, 가다가 중지거다면 아니간만 못하다고 했고,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 마음의 의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더 신앙을 보세요. 에스더 신앙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하나님을 감동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저 여러분 남은 세계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신앙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농담적으로 얘기해요. 누가 싸움을 제일 잘하나. 어떤 사람은 레슬링 선수고 격투기 선수가 싸움 제일 잘한다고. 태권도 5단 6단이지 최고 잘한다고 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저는 그러지. 그런 건 아무리 태권도가 6단이고 8단이고 격투기를 잘하고 레슬링을 잘하고 필요 없다고. 누가 이기는 줄 알아? 악독한 사람이 이겨. 악독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 세상은 여러분 선한 일에 독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독한 사람이 이겨? 목숨 걸고 달려들으면요 꼼짝 못해요. 태권도 필요 없어. 유도 필요 없어. 그냥
독한 사람이 달라들으면 꼼짝 못해. 신앙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각오가 적당히 해서 뭘 얻고자 하는 아니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에스더는요, 제일 처음에 신앙을 잘 이해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만에 의해서 다 이제 죽기 생겼어. 멸망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왕이니까 빨리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얘기해서, 이 억울한 사실을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싶어도 사정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나가, 왕 앞에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근데 왕이 나를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이거 100% 죽는데 이거 하고 싶어도 못한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신앙이 거기 수준이에요. 뭐 바쁘고 뭐 사정이 있어서, 세상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서 거기까지예요. 우리의 충성이, 우리 헌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감동을 못 시켜. 그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신앙이요. 지금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근데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다 이거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 이게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내 사정 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신앙이 뭔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고 너와 너의 아버지 멸망당하리라. 거기서 깨달아서 신앙은 절대적이구나. 절대 충성이다. 따라서 신앙은 절대 충성이다. 다시 한번, 신앙은 절대 충성이다. 아니 뭐 배고프다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못한다? 그건 신앙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이 좋지만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려? 땅에도 그룹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 중도에서 포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귀만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진리가 뭔지. 신앙은 절대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따라다가 시험 들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앙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목사든 장로든 전도사든 평신도든 간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충성했나, 충성된 신앙생활을 했나. 남은 생에는 에스더 같은 절대적인 충성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신앙은 절대적인 충성이구나. 이유가 없구나. 이유가 없어. 배고파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망해도 가야 되고, 핍박이 있어도 가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가야 되고,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있어서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 할 만하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포기했잖아요. 33세 십자가에서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병들어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야. 능히 사실 수도 있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불의한 재판받고 살인자 바나바는 풀어주고
의로운 예수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게 했고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어요. 지나간 사람조차도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을 것이다. 강도조차도 비웃었어요.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리 라마 사박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햇빛도 예수님이 고통에 빛을 잃었다고 해서 3시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의 절대적인 충성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냐고. 동등이죠.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서 그런 질문하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다. 우리 남은 생에 이르면 최고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족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민족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입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내요. 선문학교에 편지 보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편할 날이 없어. 그리고 무척 가난한 교회야.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고, 애 우유 줄 것도 없고,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내 환난과 궁핍을 하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하니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실상은 사탄의 해라.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니까 빨리 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령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절대 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위해서 절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고 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은 생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여러분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슬픈 일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이거 잘해주니까 하나님 사랑하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원망,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해봐라. 자신 있었어요. 생명만큼 건들지 마. 다 뺏었어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빼앗고 열남매도 빼앗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 안 내가봤지만 생활하다가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지. 근데 열남매를 하루아침에 그냥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남은 건 고통뿐이야. 근데 여러분, 옆 보세요. 이거 대단해요. 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클까?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야, 대단한 열정. 근데 욥의 아내는 그 믿음 따라가지 못했어. 야, 당신 그래도 순전히 예수 하나님 믿겠느냐? 하나님 저주고 죽어버리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달아봐요. 열심을 달아봐요. 괴롭고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어찌할까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지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아브라함이 그냥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다 시험을 통과했어요. 백세 얻은 자식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아브라함, 얘 여기 있습니다.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바쳐라. 아브라함 보세요. 대단한 열정이에요. 백세 얻은 자가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조금도 머물지 않아요. 머뭇거리다네요. 즉시 일어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지시한 산에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메시지가 있어.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 네가 네 자식보다도 나를 경외한 줄 알겠노라. 아무런 해를 가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네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보로 같이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축복하는 것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괴롭습니까? 슬픕니까? 사막이 여러분 답답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잃지 않으면, 열정만 잃지 않으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여러분 3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믿은 만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서 믿을수록 축복이, 믿을수록 축복.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그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모르드게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에스더가 나 가고 싶어도, 왕 앞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왜? 그냥 나가면 다 죽는다.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만 살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당하리라.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일이 생겼어도 망할 일이 생겼어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걸 하나님 원천해요. 그때 왕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단식 기도하고 나오는 에스더를 보고 감동했어요.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면 살아요. 정녕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에게 나오는데 무슨 사연이 있구나. 말해봐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말해가지고 이러고 자기도 살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나 하나 신앙 무너지지 말고 나 하나 제대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가족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에 달려있어요. 내 가족의 운명과 민족은 나 하나의 신앙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앙에 달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개구리 3마리가 펄떡펄떡 뛰놀다가 우유통에 빠졌어. 개구리 3마리가 다 생각이 달라. 펄떡펄떡 뛰다가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죽을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서 죽기를 기다리다가 거기서 죽었어. 아이고 난 죽을 운명인가 보다. 또 한 마리가 펄떡펄떡 뛰다가 우유통에 빠져서 그러면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이까지 이렇게 내가 우유통에 빠져서 죽게 합니까? 막 그냥 원망불평해요. 그 원망불평하다가 거기서 죽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까지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또 한 마리 뛰놀다가 퐁당 빠져나오냐.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노력한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 우유통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그저 한번 해보자. 막 헤엄치는 거예요. 얼마나 헤엄쳤던지 막 그 우유가 변해서 버터가 됐어요. 버터가 딱딱하게 됐어요. 그래서 개구리 그 딱딱한 버터에 올라와가지고 펄딱 뛰어나가서 살았어요. 지성이는 간천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살아계셔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나와요. 예수님이 지나간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물었어요. 앞에 한 분이 야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 막 그때부터 막 부르짖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야 너무 시끄러워, 너 조용히 해. 그래도 막 상관없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얼마나 부르짖었더니 지나간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야, 저 거지 받으면 불러와라 그랬어요. 불러왔어요.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 하나님 살아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사람을 감동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려운 현실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여 믿음의 열심을 갖기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아버지여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우리 소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